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것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90 넘으신 노인분들을 이렇게 테이크하면서 이제 미국 분들이죠. 미국 우리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맘때쯤 대화의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첫 질문을 드리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께서는 땡스기빙이 좋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노인분들도 90이 넘었어도 그야 크리스마스가 좋지. 왜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들 대답하십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일방적인 특혜나 배려의 그 어떤 것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조건 없이 받고 누리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 그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누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신답니다. 생수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는 원어로는 그 휘도르존, 이거는 신선한 물, 흐르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이런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워러바를 끓이지 않은 깨끗한 또 정수된 그 물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생명을 나눠주는 물입니다. 생수, 그야말로 생명을 나눠주는 물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째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들이 터진 웅덩이를 파서 이 물, 이 생수를 저장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 죄, 두 번째 죄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자신의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해 아래 수고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봤자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선물로 받고 누리는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릴 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특권인데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이 기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리는 특권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기도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4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힘있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 없는 흠 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큰 능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로 시작한 일과 사업은 열매와 성공을 거두지만은 기도 없이 내 뜻과 또 내 방법대로 수고한 모든 일들은 헛되고 결국은 밑빠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9권 273페이지에도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려운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는 기도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되게 일이 잘 됩니까? 잘 될 때일까요? 아니면 일이 좀 잘 안 되고 꼬일 때일까요? 일이 안 되고 꼬일 때가 기도가 더 잘 돼요.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삶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은 기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슈퍼 파워와 능력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럴 때 자신을 치지 말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상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와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은 낮 12시쯤 이 정오 시간입니다. 뭐 우리 미국에도 그러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낮 12시면은 바깥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피닉스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 그때가 올 초순밖에 안 됐는데 창문을 열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창문을 한 번씩 열면은요, 그 뜨거운 뭡니까 히링 바람이 확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반드시 닫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이 여기 예수님 당시에 낮 12시에 사람이 안 다녀요. 사람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범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인이면서 멸시받는 또 여자, 고대에는 남자를 카운트하고 여자는 사람으로 카운트를 안 해요.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인 기적에서 5,000명이 그 여자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같이 온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한 대개 한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 먹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카운트를 안 했을까요?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니까는 이건 완전히 멸시천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대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뚫고 이제 필요한 물을 기르러 이제 그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우리의 선물인데 우리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그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데 물을 좀 달라. 내가 이 물을 기를 이 두레박이 없기 때문에 저 밑에 그 우물에서 물을 떠먹을 수 없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물 좀 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관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셔서 세상이 주는 갈증에 목말라 있든지 일상의 안일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접근 방법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물 좀 달라. 이 물 좀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대화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이 여자가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대화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네가 참으로 알았다고 하면은 네가 나에게 오히려 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좀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자극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그 여행에 지치고 피곤하고 갈증이 있는 유대인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4장을 전체 읽어보면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여자의 이 과거를 이렇게 들추면서 점점 이 여자가 필요한 얘기들을 꺼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면서도 이제 이 사람의 정체를 다시 한번 추측해 보는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중엔 고백하는 이 같은 장 4장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3번 바뀌어요. 기가 막힌 대화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는 책 16페이지에 보면은 그대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대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대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라.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오직 구하기만 하면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시험과 또 고난이 이 기도의 불을 뗄 수 있는 장작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물 좀 달라 여인에게 했을 때 이것은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온갖 축복들을 내려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 받으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구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갑자기 만난 예수님, 물 좀 달라 요청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기도하는 백성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로서 주님의 도움을 열렬히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연결될 때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 73페이지 1897년자 여기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물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이다.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수 샘으로 표상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는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시다. 자, 우리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셈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또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는 특권이랍니다. 특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능력의 근원을 모시는 거래요. 그게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을 채우는 끊임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필요한 분들은 또 외우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인상적인 그 잊지 못할 환자 한 분이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인데 이분은 그리스 올토독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 헬라어. 헬라어를 쓰고 영어는 잘 못해요. 그런 분인데 할머님이 노인성 질환으로 식사도 잘 못하고 기력이 약해서 이제 말라 죽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날마다 병실을 찾아가면 이 옆에서 부인을 돌보는 남편이 할아버지겠죠? 이 할아버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그릭 올토독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실하진 않겠죠. 근데 그분은 참 신실하셔서 이 성경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그릭 바이블입니다. 그릭 바이블. 신약 성경이 원어가 그릭이잖아요. 그걸 줄줄줄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항상 기독교 채널만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저를 보고는 두 분이 활짝 좋아해요. 웃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이분들의 얼굴에는 비록 육체는 쇠약하고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힘이 없지만은 그 얼굴은 그 충만한 기쁨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라디오를 듣고 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럽니까? 라디오는 내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다른 거 안 듣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세상 뉴스들, 다른 세상 스토리는 페이크 뉴스. 하나님 말씀은 굿 뉴스. 근데 다른 분이 그런 얘기하면 뭐 그렇게 의미가 없이 들렸을 텐데 이 노인이 성경을 평상시에 그렇게 줄줄줄 읽는 분이 말씀하니까 그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다른 세상 뉴스는 페이크 뉴스. 하나님의 말씀은 굿 뉴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읽는 게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 부인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할머니 기운이 없는데 일어나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하면 그분이 그릭 말로 부인에게 통역을 해줘요. 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을 남편이 읽고 이렇게 하니까 상태가 다시 좋아져서 호스피스 케어를 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매일 성경을 읽고 잘 살고 있답니다.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지난 27년 동안 1992년부터 한국과 또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 목사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말 과분한 은혜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진짜 생각할 때 과분하다고 느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과분한 선물 이걸 주셨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마 그의 사역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많은 수고를 하긴 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성심을 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그런 못난 제 자신을 이런 거룩한 사역의 길에 서게 하시고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이렇게 단상에서 전할 때만,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걸 듣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걸 제가 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매주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것을 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뛸 수 있다, 기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 나는 부자. 그래서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참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꽉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성도라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이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사교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할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분량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지고 감동을 주고 결심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늘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늘 하는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는 하긴 했지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맨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한 시기를 지나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또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합니다. 성 목사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벌써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채워주며 나를 세워주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이 사역의 원동력이고 근간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결심하고 그런 일들을 한 주일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까지 내가 충성하리라. No matter what. 그죠? 미국 사람들이 no matter what 그럴 때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혹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좀 부유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약할 때나 no matter what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극히 크고 값진 하나님 선물을 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며 내가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계속 사모하는, 그래서 내가 주는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선물을 더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눈물로 결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